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1월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찬 2013년도에 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냈고 또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시간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기술을 높이 올릴 때에 올라가는 것이지 비행기가 기술을 낮추는데 혹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기술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발전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게 없는데 저절로 높아지는 경우는 없고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는 그래 준비하는 게 필요해. 그래 계획하는 바가 필요해. 그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것을 다 동의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뭘 위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들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것에 내가 목표를 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으나 더 낮아지는 역할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아이러니를 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상황은, 환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 하는 이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집 같은 것이 5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상황적인 그리고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관한 혹은 구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냐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흔들흔들흔들흔들하게 되기를 진동이 일어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다들 언제쯤 이 물이 동하게 될까 언제쯤 물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될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이 병자들이 잔뜩 모여서 각색 병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올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답니다. 수면이 막 흔들흔들흔들하고 지진 날 때 물이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 못에 들어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진동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들어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더럽던 깨끗하건 혹은 흐르던 흐르지 않건 간에 여하튼 흔들릴 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에요.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내려왔을 때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원하는 건 병이 낫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는 게 이 천사는 누구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진 천사가 못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에 의지할 때 병이 낫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뭐 병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이 낫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저 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바로 주인공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바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병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은 38년 된 병이에요. 고질병이에요.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 그게 정확히 지금까지 본 소경인지 절뚝발인지 혈기 마른 자인지 뭔지는 상관없지만 근데 이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람들 틈에서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와서 물었을 때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보십시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기회지 않습니까? 원래 병이 나으려고 여기 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기를 원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친절하게 오셔서 이건 바디메오와는 또 다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러야만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정도였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대답만 하면 되겠어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즉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었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주십시오. 그게 원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바로 그 분 앞에 병을 나을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동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런 과정이죠. 근데 지금 병이 낫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못에 들어가야 되니까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 모세빨이 들어가면 그런 병이 나올 수 있게.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오해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초에 시작한 목표를 다 잊어버렸어요. 애초에 왜 하나님을 의지했고 애초에 하나님을 통해서 뭘 기대했는지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바뀌었어요. 원래 낳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젠 낳는 건 둘째 문제, 이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걸 계속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조용히 병이 낫는 건 이제 싫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자 이제 시작 물이 동한다 할 때 나도 막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막 들쳐가서 탁 들어갔을 때 야, 저 사람만 병 나았네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나중에 생각은 다른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1등을 하고 병이 낫게 되기를 바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변질되었고 변질된 목표 속에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들에게 늘 구원받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믿음을 갖고자 하느냐?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냐? 할 때 주님 저를 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야 앞자리에 앉는 게 제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어느 교회는 앞자리에 앉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전에 와야만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전에 와야 앞자리에 앉을 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본당에 예배당이 꽉 차면 교육관으로 가고 교육관이 꽉 차면 또 어디로 또 강당으로 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핵심은 본당에 입성하느냐 입성하지 못하느냐. 본당 입성하면 쭉 이거 앉아도 참 마음이 기쁘고 본당에 입성을 못하면 모니터 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런 참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제 내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내가 회장이 됐느냐 회장이 안 됐느냐, 내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주님 제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냥 직분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타이틀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날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분명 병자는 어리석었죠. 분명 그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네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앞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를 도와서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게 해주세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먼저 물었던 건 뭐죠? 저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마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잔은 마실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내 양 옆에 누가 앉는 것 그것은 예비된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비된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두 강도였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달리는 게 아니고
양 옆에 달리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그 두 강도였기 때문에 예비된 자들이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그래, 잔은 마셔라. 내가 마시는 잔은 마셔라.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보게 되느니라. 이제 네가 보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수로분위기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고백을 했으니,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그 말하는 것을, 그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들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고백을 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을 귀히 여겨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원할 때, 쓸데없는 것을 원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해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죄가 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필요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들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외로워서 미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나를 좀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를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목회자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집사를 주십시오. 장로를 주십시오. 성도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진정한 필요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병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이 틀려요.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냥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38년 된 병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못에 좀 빨리 들어가 보려고, 이 병 좀 나아 보려고, 그래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이건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네가 깔고 앉았던, 그래서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그는 그게 모든 복잡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그런 단계를 다 건너뛸 수 있었어요. 이 말씀 하나로 그는 자기에게 정말 있어야 될 그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상황은 다 다르죠. 우리의 상황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왔을 때 뭐 아주 뜨거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낙심된 사람도 있고, 혹은 막 이끌려온 사람도 있고, 피곤한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힘이 남아도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 바로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건 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그건 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은혜 받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다음번에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걸 이게 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정말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병자도 아니고 나는 38년 되지도 않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자리 들 곳도 없고 뭐 걸어가면 뛰어가면 그건 내 맘이지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내 궁극적인 필요라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 말씀은 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는 너무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자의 입장에서 병자가 한 일은 무엇이었나? 이 말씀을 들은 이 병자가 한 일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의미로 들릴까요? 그는 38년 동안 이 병을 가졌습니다. 이 병에 그는 아주 친숙합니다. 이 병을 1, 2년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래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라고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낫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낫는다는 어떤 상태의 변화, 낫는다는 어떤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물은 동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병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낫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는 것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낫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주님은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나았구나.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쇠사슬이 풀려진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붙들어진 이 고통이 이제 풀렸구나. 나를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마가 이제 사라졌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이 그냥 병에 낫게 해주신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럼 네가 나았느니라 하면 나머지는 내가 자유가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난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난 낫고 싶었지 일어나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라. 나았으니 일어나라. 나았으니까 이제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가 일어나면 그럼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2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 자리를 들어라. 이 38년 된 병자, 나이가 좀 더 많았겠죠. 그리고 아주 노쇠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방금 이제 나오셨으니까 자리는 제가 치워드려야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리를 들고 서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두 번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심각한 문제. 그건 뭐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물건을 들고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법칙이었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물건을. 왜냐하면 이건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그걸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안식일인데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낳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병원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넌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고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낳는 건 기본이고 낳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리고 나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병자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일어나야 되나? 병이 나온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병은 나았어요.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말하기 전과 하기 이후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미 이 능력은 이 몸에 충만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미 잠은 깬 거예요.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은 깼어요. 근데 눈을 뜰까 말까 고민이 되는 때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눈을 떠버리면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지? 네? 눈을 뜨고 내가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지? 차라리 자는 척 해야 되겠다. 차라리 죽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낳긴 했지만 그러나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병자와 수석수석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1단계 순종.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안락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들어라. 또 잊지 못하게 그 자리를 들어라. 그 자리를 치워버려. 자리를 들었어.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 그리고 이제 이걸로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정말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언제든지 먼저 가기를 바라던 그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물에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병이 나온 다음에 또 그 상황에서 언저리에서 또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너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네가 나올 수는 있지만 걸어갈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걸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선 자기가 일어나는 것, 그 불편함 것, 자리를 드는 것, 그 수고로운 것,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때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병 고침의 기쁨이에요. 나았다는 그 감격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게 사실 원래 그가 할 수 있어 하고자 했던 저런 소원이었던 것이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세 가지 순종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결국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서 결국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일어나라, 이 병자에게 있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만 믿고 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합쳐져서 우리들에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든 항상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예전에도 항상 찾아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나 혹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었던 바디메오에게나 혹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나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셨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들이 그 수준에서 원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자존심의 버림을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도 자기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리는 것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하튼 잃어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도 역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만약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는 부모님에게 전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라면 어떻겠어요?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겨야겠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제사와 그리고 제례와 그리고 모든 이 가족 간의 규칙을 이제 버리고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말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것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함께 삶을 얘기한 적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교회로 가서 자기 얘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만약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사랑한다고 말해 본 적이 없고 또 미안하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없는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면 그럼 정말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우리들에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늘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한 사람이 하는 거지.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설거지 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남한테 머리 숙여보지 않고 따뜻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하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의 모습은 38년 된 병정 같습니다.
이것을 단지 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 38년 동안 그 삶 속에서 살아왔고 완고했고 고집이 셌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굽힐 줄 몰랐고 그리고 내 뜻을 따랐고 남의 뜻을 따랐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는 삶 속에서 한 번도 안식일에는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더 진정한 가치와 더 진정한 은혜를 위해서 그것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때로 베드로도 더러운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깨기가 어려웠어요. 그가 환상 속에서 자기에게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을 보면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달라. 늘 그 부분은 선입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것을 너무 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미 그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능력이 없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당연히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오셔서 그것을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면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몸속에 그것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붙잡는 쇠사슬이 있는 게 아니고 감시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존재하는 어떤 강압 그리고 어떤 규칙 그런 것이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할 필요도 없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강압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락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근데 문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봐? 그럼 버릇들까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봐? 그러면 나태해질까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봐? 그럼 내가 뭔가 유익을 잃어버릴까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데 그 기쁜 와중에도 너는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왜 말했을까요? 그건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는 그 규칙이 그렇게 아주 평생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원칙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것이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버리려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가 우리를 밑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다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싸움을 지고 이고 그리고 스스로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병이거든요. 그게 아주 오래된 병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병이에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난 한 번도 이건 해본 적이 없어. 난 이건 하고 싶지도 않아. 난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싫다고 하니까.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나는 싫다고 하니까. 거부하니까 주님의 뜻은 점차 멀어져가고 은혜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39년이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될 거예요. 41년이 되고 42년이 되고
평생 병자의 삶을 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 나를 빨리 저 못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꿈꾸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래 네가 나으려고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나은 걸 아는데 전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여기 앉아 있을래요.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걸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나은 상태로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병들 테니까. 다시 똑같은 사람들이 될 테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임을 깨달을 때, 몸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일어나면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되는구나. 자리를 그냥 들어버리면 되는구나. 내가 자리를 그냥 그렇게 펴놓으니까 또 들어가고 싶고 또 들어가고 싶고 자리 그냥 걷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구나.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뜨거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피를 채우셨습니다. 진정한 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피를 채우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병, 오래된 그 병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자로 살아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어날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굽히지 않는 고집과 버리지 않는 죄의 습관과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주님,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병을 이미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 따라갈 뿐이오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뿐이오니 그리하여 주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병고침의 기쁨을 그리고 병이 나은 그 자유로움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